예수님은 산상수훈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일하심, 자신이 하고 계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표적,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 백성이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자기 백성이 자기를 수종들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8장의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계시하시고 계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다. 고난의 길로, 자기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서기관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제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선생이 아니고 인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 말해줘요. 오늘 한 서기관이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갑자기 이런 대화가 이어져요. 그런데 서기관,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위대한 선생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20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뭐는 누구는 인자는." 지금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오리라 한 메시아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가면 올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뭐 이렇게 조금씩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환하게 밝게 비춰지는 계시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리라 한 메시아는 인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내고 진리의 길을 내는, 그런데 머리 둘 곳도 없는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직접 내는 나는 인자,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내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나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제자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 하게 해달라고요? 장례를 좀 치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 보니까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가 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시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뭐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겠죠. 당장 장례가 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도 좀 있으시고 뭐 노안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곧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일입니까? 죽음과 관련된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 죽음과 관련된 일은 죽은 자들이 하게 놔둬라. 근데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인이 생명이 있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은 죽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서 나는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생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내는 메시아이며 생명의 주다,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22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건 셋째 줄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 그분은 그냥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야, 저쪽으로 가면 구원이 있다. 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선생이 아니라 직접 고난의 길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주다라는 것까지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이 길로 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왜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고,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메시아시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보고도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을 이루는 길, 그 길 위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주님은 본인이 가신 길, 그분이 우리에게 가게 하신 길로 우리를 동행시키신다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자신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자신이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그분은 잔잔케 하시는 분, 잔잔하게 하시는 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본문이 이제 제자들이 만난 풍랑,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장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요. 근데 이 장면, 제자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갈릴리 호수에 나갔다가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좀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이유는, 먼저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대요. 불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야, 나 따르라 라고 했더니 따랐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잠깐 이렇게 좀 배가 흔들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뒤집어 엎어져서 죽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불순종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목숨을 잃을 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둘째 줄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뭐 하셨다요? 주무시는지라. 이 말은 그분이 이 몸을 입고 계시는 사람이었으니까 피곤하셨으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여기 함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순종했으니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삶에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 고난이 내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순종을 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실제로 이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정말 그러면
아니야, 순종해서 그곳에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 하시나 보다 해서 했고, 거기 가라 하시는가 보다 해서 했고, 저 사람을 저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 분별했나? 아니면 섭섭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 하셔서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잠하게 계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제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잠잠히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받는 고난 속에 주님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그곳에 주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내 인생, 바다와 같은 내 인생에 배라는 나라는 존재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바다 위에 나라는 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요청에 의하여서 바다와 파도, 거기에 바람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만져지고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이 이 어려움에 대하여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야. 바람이 불면 나를 부르지, 파도가 일어나면 나를 부르지.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뭐합니까? 주님께 짜증을 내면서 원망을 내면서 뭐 하십니까? 죽겠습니다. 주님 잡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내 마음에만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 고쳐주시고 견디는 마음만 주시고.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회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내 몸의 상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파도와 바람, 이 자연적인 모든 상황. 그래서 파도와 바람은 자연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저는 그대로 견디겠습니다. 바람과 파도 이거 견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사람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시고 바람의 방향도 바꾸시고 바람을 잔잔케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수많은 풍랑이 입니다. 그래서 갑자기요, 상대방에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해요. 이거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 속에 개입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우리처럼 무능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실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주님은 또한 떠나게 하시는 분이다.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요,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바람과 파도, 광풍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만난 것은 광기를 만났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그러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 귀에 들리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과만 관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제자들은 광풍만 만난 게 아니에요. 광기를 만났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영적인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요. 이거는 신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우에 이게 신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한 중독에 빠져가지고 전혀 빠져나오지 않는다? 빠져나오지 못한다? 계속 그런데 잠겨 있다? 이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요. 이거 졸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잠이 오는구나. 피곤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요.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계속 뭘 못 끊어요. 그러면 이거 저 사람이 이게 정신적인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신체적인 부분도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거 간과해요. 그래서 그냥 좀 아적하노 이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광풍도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음이라는 무덤 가운데 두었던 광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영향력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어지지도 않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악한 사단을 떠나게 하시고 그 악한 영의 악함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주권자세요. 파도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근데 초자연적인 영역, 우리가 감각하지도 못하는 분명히 그러나 실제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도 주권자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혹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광풍과 광기를 잠재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4장이네요. 4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바람과 파도, 그것에 두려웠어요. 광풍이 우리 인생에 불면 우린 두려워요. 근데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고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 광풍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희한하죠?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두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34절.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광풍도 해결하시고 광기도 해결하시니까 주님 내 옆에 계시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니 굳이 내가 선택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이 주시는 혜택은 좋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얻는 고난은 싫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예요. 광풍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광기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더욱 통제가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또한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분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내게 은혜 주실 때는 좋고 축복 주실 때는 좋고 복 내려 주실 때는 좋지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의 풍랑도 그분이 조절하시고 내 인생의 강기도 그분이 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밀어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아유, 나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길 원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권자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주권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 자연적인 상황, 우리의 삶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권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진짜 그분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감사하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그들과 같지 않고 고난의 길로 부른다 하실지라도 생명의 길이니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감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